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는 자동차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떠도 당장 차가 멈추지 않게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겉이 멀쩡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움직여도 정비사는 자동차 계기판 엔진 경고등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엔진과 같은 중심이 고장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16년간 중단한 채 자기들의 백향목집을 짓는 데는 바빴습니다. 그들도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와 재물이 더럽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율법 질문을 던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으면 그것도 거룩해지느냐라는 질문이며 그 대답은 아닙니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이 어떤 것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대답은 부정해집니다 였습니다. 더러움, 곧 죄의 오염은 너무나도 쉽게 전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무서운 진단을 내리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는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때 그들의 삶 전체가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17절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손에 쥐는 것은 절반뿐이었고 각종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자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마저 오염시키고 맙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의 전염이라는 절망적인 율법을 깨뜨리시고 거룩함의 전염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계의 율법대로라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지면 거룩한 자가 부정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부정이 떠나가고 완전한 깨끗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정한 관에 손을 대셨을 때 죽음이 생명에게 정복당했으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더러운 존재들이었지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움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한 바로 그날 9월 24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주십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직 창고는 비어있고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절망적인 것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모든 카드를 자르고 첫 번째 원금을 갚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여전히 그는 갚아야 할 빚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조금이라도 갚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재정적인 회복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나의 백향목집은 무엇입니까? 자녀나 건강이나 재물이었습니까?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총독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이란 왕의 도장, 곧 왕의 권위와 소유를 상징합니다. 스룹바벨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야긴이 죄악으로 인하여 인에서 뽑혀나가는 저주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뒤집고 다윗의 가문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인으로, 즉 당신의 도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으신 존귀하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주를 떠나고 죄악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인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